사람들의 눈에 이디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이디한 사람인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명예를 지닌 사람, 부자가 이디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이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사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잔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도 무슨 담당자, 청소 담당자, 음식 담당자, 이렇게 종을 올리는 담당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대상은 누가 담당자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그 사람만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담당자가 알아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잔일을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돌아오는 회수되는 박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사할 때 담는 그런 박스인데요. 그런 박스들이 돌아오면 막 이렇게 창고에 흩어져 이리저리 뒹굴게 됩니다. 그럼 아무도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하에 이렇게 상차하고 하차하는 직원 한 명이 정리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자재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박스를 또 포장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의 일이 아니지만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박스라는 것이 상품을 포장하는 박스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히 한 사람이 장애인이 담당했던 그 일을 장애인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외국인인 중국인 친구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전에 하고 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장애인이 그만뒀으면 그 사람을 구해서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중국인 친구에게 또 맡기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전에 했던 일은 이제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 친구가 했던 일을 주로 하고 시간이 나면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전에 했던 일들을 하고 새로운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중국인 친구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을 할 때마다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게 되면 그 일을 내 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운영팀한테. 그랬더니 초라 담당하고 있던 그 가끔씩 박스를 정리했던 그 친구가 퇴근하고 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목사인지는 아니까 목사님 좀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하다 보면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나도 불평하는 말을 하는데 같은 입장에서 박스를 정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잔일을 하는 그 친구가 감사하는 말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잊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몸이 피곤하고 내가 잔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불평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기는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한 내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라의 다른 친구가 또 있습니다. 좀 젊은 친구인데 우리가 이제 상품을 포장해서 내보낼 때 자기가 그걸 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포장해야 되고 이렇게 포장해야 된다고 포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 때마다 자재가 있어서 포장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포장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느니 그런 식의 좀 사람을 좀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평판이 회사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팀의 과장님이 그를 소개했던 과장님이
그 친구를 불러다 놓고 심하게 권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친구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은데 좀 목사님이니까 이해하시고 좀 봐달라고, 너그럽게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뀔 거라고, 사람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잘할 거라고. 사람이 잘 바뀌지는 않지만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나쁜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뭐 불편하기는 하지만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장님의 얘기도 그런 겁니다. 좀 목사님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용서하면서 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뭐 쉬운 일입니다. 또 감사하며 사는 일은 좀 어렵기도 합니다. 불평하면 일이 좀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을 강압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를 키울 때도 보면 거짓말이 생깁니다. 강압적인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되니까 이제 거짓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불신자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대하게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대하게 보일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을 이대하게 여길까요? 명예를 가진 사람을 이대하게 쳐다볼까요? 다른 모든 것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용서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좀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그런 내용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이대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첫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처참하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까요. 고된 고역이 실시됐습니다. 벽돌, 흙벽돌을 만들 때 뭐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 가지고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자 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배하러 가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가라, 또는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만 가라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축의 새끼까지 다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너에게 예배하러 가려면 뭐 조건이 있습니다. 몇몇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자식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가축은 몰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끝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막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모든 초태생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자가 다 죽고 초태생이 다 짐승의 큰 제일 처음 난 초태생이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 급히 탈출하게 되니까 이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갑자기 구워서 먹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무교절, 유월절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10번의 이 재앙 또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은 기적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전염병 해가지고 쭉 이어집니다. 그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로와 파라오죠.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매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는 얘기합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좀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9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부터 보면 저렇게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고 법을 따지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히 불러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딱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죽음이 이 재앙이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막 뺨을 때리고 박해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원수 같은 놈이라고 친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급히 올라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이 재앙이 떠나가도록 나를 위해서 좀 제발 기도해달라고 그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청을 들어주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임했던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10번에 걸쳐서 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바로와 그 죄를 용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10번씩이나 괴롭히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것이면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처단해 주세요. 좀 어떻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습니다. 저건 뭐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우리 신앙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를 괴롭히는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죄를 그냥 두지 마시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바로가 용서를 구하지만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재앙이 바로에게 임한 그 재앙이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옳거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잘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은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이 암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묵상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하면서 너그러운 삶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10번에 걸쳐서 용서를 반복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용서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재앙이 임했을 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그만두신 거죠.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는 용서하지 마라. 내가 끝낼 것이다. 비록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홍해, 강에 빠뜨려가지고 그들을 다 전멸시켜서 이 민족을 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원수 같은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용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끝없이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용서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라날수록 성장할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지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사랑스럽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 사랑스럽다 이 말은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만 해서 그것이 은혜 그제 더욱더 자라나세요. 우리는 한 번 은혜를 베푸고 한 번이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 은혜를 베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용서하면 됐지 두 번, 세 번 왜 용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께도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더욱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점점 더 더욱 더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풀어가는 그런 호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우리 집사일 때나 장로나 목사일 때나 신앙의 자세가 틀려져 버려요. 괜히 그냥 우쭐대고 뭐 교회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대접받으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하고 베풀면서 섬기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돼요. 그게 누구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아보내면서 뭐냐면 이제 이 6월절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 발생하니까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바로를 찾아와 가지고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뭐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보내지 말고 그냥 다 그냥 단순간에 그냥 쫓아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 놓고 너희는 그냥 지금 당장 나가버리라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아멘. 그까지 보시면
애굽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 노예 같은 놈들 그냥 막 뭐 어떻게 보면은 막 부려먹고 자기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 쫓아 보낼 때에 그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상기에 보면은 의복과 은과 금과 패물을 다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 패물 다 줘서 보냅니다. 옷을 다 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애굽 사람이 갖고 있는 바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줘서 보내요. 은금 패물 의복을 다 줘서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은금 패물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줍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은금 패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줘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좋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의 전 재산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용서하니까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원수 같은 그런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은금 배물을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노력의 대가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면 그 사람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풀면서 은금 패물 그들의 가진 것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줘서 우리가 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같이 볼까요? 셋째 시작. 신앙인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사람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끝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위대해지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위대해져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위대하게 여깁니다. 신앙인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건 보통 위대한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위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변화돼서 위대해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면서 원수를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위대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 재앙 유월절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한테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그 품삯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도 이 재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11장 앞에 화면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재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을 10가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적이냐면 애굽 백성들에게만 나타났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한 그런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때마다 신앙인인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재앙을 끝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인들은 용서해야 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유월절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원수 같은 바로와 애굽 군대로부터도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들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은혜도 받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되게 주셔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채우사 아버지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용서를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용서하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옳거니 잘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재앙이 끝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결국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구원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의복과 은금 폐물을 구했더니 구하는 대로 다 줘서 내쫓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도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원수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예물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낌없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아멘할 때마다 우리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와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계속 인도해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더운 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